우리 사랑하는 평온의 우리 가족들에게 주의 사랑으로 문안합니다. 다 잘 지내시고 계시지요? 대답이 없네요. 많이 보고도 싶고 또 많이 그립습니다. 우리가 뜨거운 가슴으로 다시 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대하며 우리 다시 볼 그날까지 온 가족 건강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평강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역사 속에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지도자 중에 지도자를 제일 먼저 꼽아보라면 저는 모세라고 대답하겠습니다. 모세는 무시무시했던 애굽의 바로 왕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또 메마른 광야 40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이끌며 광야에서 이끌며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언약의 땅 가나안으로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시편 90편은 시편이 전체 1편에서 150편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등장하는 모세의 시편입니다. 모세가 지은 시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편 90편은 다양한 사람들이 이 시편을 지었는데 전체 150편의 시편 가운데 가장 오래된 시편입니다. 모세가 지었으니까. 그리고 오늘 시편 90편에는 부제가 붙어 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성경에 보면 적혀져 있습니다. 모세라는 이 한 개인, 모세라는 지도자, 모세라는 사람을 아주 그 인물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 모세, 하나님의 사람 모세. 모세는 그의 일생을 통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라는 선택의 기로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이 모세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오늘 시편 90편의 저자 모세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지은 시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컬음을 받은 모세가 120년이라는 그의 긴 인생의 시간 속에 특별히 그의 인생의 말년에 쓴 기도이기도 하고 시이기도 합니다. 시편 90편을 통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바라보았던 혹은 모세가 이해했던 세상, 그가 이해했던 인생, 더 나아가 그가 그 인생의 말년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모세가 그 하나님을 향한 그의 어떤 사랑과 기대와 그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을 통해 마치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시편 90편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절을 한번 먼저 보십시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부릅니다. 주여, 아도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주여라는 이 말은 소유자, 통치자 혹은 주인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시편 23편의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심은 우리가 그분의 양인 것을 전제하듯이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 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그분의 소유됨과 다스림을 받는 자로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았던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기억하며 주인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늘 이 모세의 고백,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모세는 온유할 수 있었습니다. 지도자로서 모세는 겸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왜? 주인을 기억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그분의 종입니다. 오늘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한 주인을, 진정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요즘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기독교 복음 선교회라는 JMS라고 그러지요. 교주 정명석이가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지요.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장길자라는 그 여자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 기독교 이단들은 그 교주를 주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이라고 여깁니다. 분명한 것은 그들은 주님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혼을 겁탈하는 악한 자들입니다. 이만희, 정명석 교주와 같은 이들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을 억압하고 통치하고 빼앗았지만, 오늘 모세가 고백한 나의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 나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하나님은 대대에 걸쳐 모세와 이스라엘 공동체의 거처가 되셨다. 이 거처라는 말은 사자나 승냥이와 같은 짐승의 은신처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거처가 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들을 안전히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분이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과 같이 혼란한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 우리에게 거처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신처가 필요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고갯길이나 경사길, 그 경사진 도로를 운전하다 보면 그 내리막길 옆에 피난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실 겁니다. 혹시라도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거나 파열되거나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낭떠러지 아니에요? 피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쪽으로 빠지면 높게 올라가다가 차가 서도록 되어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는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만들어 놓은 것이 피난처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브레이크가 고장 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46편 1절에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니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오늘 시편 46편의 고백과 같이 우리에게는 환난 중에 만날 큰 피난처와 도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하나님, 도움이 되신 하나님. 이 도움이라는 말은 응원군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응원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응원군이 되어주신다. 오늘 우리의 거처와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이미 계신 분이고, 또 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주인이심을, 통치자이심을 모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데 잠시 한번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피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피할 곳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피난처가 있습니까? 찬송같이 10장의 고백과 같이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신 주 하나님, 우리에게는 피난처 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오늘 어디로 누구에게로 피해야 안전할까요? 사람에게 한두 번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피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죽음이라는 시간의 한계를 지닌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영혼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있는 것은 모세 스스로가, 모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였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훨씬 위대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피난처였습니다. 모세라는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의 피난처였습니다. 출애굽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모세 앞에 가져가면 모세가 다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그게 모세입니다. 하지만 그 위대했던 모세도 신명기 34장에 보면 결국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느보산에서 죽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 할지라도 이스라엘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모세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잠시의 피난처는 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모세 자신이 그들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음을 알았기에 오늘 모세는 더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거처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그분만이 우리의 영원부터 영원까지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언젠가는 떠나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자식 또한 부모의 자식을 영원히, 부모가 자식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듯이 자식 또한 부모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산이, 권력이, 명예가 우리의 삶을 영원히 지켜줄 수 없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그 누가복음의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는 경계 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에 의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환난 가운데 오늘 마치 브레이크가 파괴된 그런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그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힘을 내 바라보며 용기를 얻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환난의 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어 주심을 고백하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평온의 모든 가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성도들이 세상의 피난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화려하고 그렇게 사람이 많아도 피할 곳이 없음에 이 땅의 사람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흔들림으로 절망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도망갈 곳이 없습니다. 거처가 없습니다. 숨을 곳이 없습니다. 숨겨주는 곳이 없습니다. 은신처가 없습니다. 하지만 피난처 되어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응원군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며 이 어려운 시절을 믿음으로 잘 지나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우리 청소년 자녀들에게, 우리 청년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들이 격려해 주셔야 해요.
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너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너의 응원군이 되어주신다. 코로나19가 지나가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또 어떤 이만큼보다 더한 그런 고통과 어떤 어려움이 닥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피난처와 도움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21편 1절과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눈을 들어 무엇을 볼 것인가? 영혼부터 영혼까지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거처 삼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고백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6장 19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중앙에 거하셨습니다. 그 성막은 이스라엘 성전으로 바뀌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건물로서 그 성막은 건물로서의 성전의 의미는 사라져버립니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자들의 속에 이제 성령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몸은 성령이 거하시는 전입니다. 임마누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또 우리의 피난처와 거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를 거처 삼으셨고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 삼았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우리의 고백은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안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거처 삼으시고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임재를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럴 때 우리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것 같은 이런 일상 속에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의 힘을 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되시고 나를 거처 삼으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3절에 보면 모세는 피난처와 거처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영원성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유한한 존재인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3절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사람은 언젠가 티끌로 돌아갈 유한한 존재입니다.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란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해갈 수 없는 결국 돌아갈 존재라고 모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 땅의 영원한 존재가 아니라 다시 티끌이 되어 돌아갈 존재들입니다. 모세는 이와 하나님과 인간편에서 바라보는 시간에 관해서도 이렇게 4절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이 천년이라는 시간은 엄청난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어제의 한날이나 밤의 한순간처럼 짧은 시간이다. 사람이 천년을 산다 해도 여러분, 그 기간이 하나님 앞에서는 밤의 한 자락밖에 되지 않는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천년은 고사하고
500년 인구사하고 그보다 훨씬 짧은 삶을 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채 100년도 되지 않는 인생의 시간은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짧은 시간입니까?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홍수가 밀려와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휩쓸고 지나가듯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인생은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 잠깐 자는 것처럼 경각의 삶을 살다 죽게 되는 존재가 인간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풀이 아침에 돋아서 꽃을 피우고 자라나 저녁이 되면 시들어 말라버리듯 인간도 성장하여 꽃을 피우는 시기가 있지만 곧 노쇠하여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연약한 존재가 인간이라고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표현이 등장합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의 목전에서, 주의 목전에서,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교만할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을까?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여 우주를 넘어든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선 인간은 절대 교만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생명이 연장됨을 자랑하지만 생명의 주권자 앞에, 그 목전에 무슨 자랑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돌아가라 명하시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 존재입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는 죽기 전에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120세. 하지만 하나님이 모세에게 돌아가라 하시니 그는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죽음을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목전에서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은 정확하고 명확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분의 목전에서 해야 할 우리 인간의 최고의 자세는 뭡니까? 겸손해요. 낮추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일지를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달 전만 해도 지금 우리의 이런 삶을 꿈에라도 상상이라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길게 줄 서는 것, 여러분 상상이라도 해봤습니까? 하늘길이 막히고 바닷길이 막히고, 여러분 꿈엔들 생각해 보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우리는 한 달, 아니 일주일, 아니 앞선 하루조차도 바라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이제 말씀에 하나님의 분노로 주제를 바꾸어 가는데, 여러분, 인간의 유한하고 덧없는 삶이 인간의 죄악,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라고 이 죄악과 또 인간의 유한함, 하나님의 심판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유약하고 유한한 인생을 살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모세는 바로 인간의 죄에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로 인하여 인간은 쉽게 소멸되고 두려움에 떠는 존재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죄를 미워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각 사람의 죄와 은밀한 죄가 낱낱이 밝혀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9절도 보십시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가 사는 모든 날 동안 죄를 짓는 한 하나님의 분노는 계속되므로 일평생 하나님의 분노를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모세는 인생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일생이 죄와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의 결과로 인하여 한숨을 내쉬듯 한순간에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라.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구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40년을 회고해 볼 때에 모세가 모세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체험하며 기억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철저하게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1세대 광야 세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아 20세 이상 전부 광야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다 죽임을 당했고,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고라와 같이 반역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들 앞에 펼쳐진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공급하심과 돌보심의 은혜를 그들이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살았던 시간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광야 40년의 그들의 불신앙으로 인하여 반역과 심판의 역사를 되풀이한 그들의 광야의 그 시간을 바라보았던 모세는 오늘 10절과 11절에도 인생의 짧은 유한성과 무상함,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하여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조 직후 이후에 사람들은 1000년 가까이 살다가 죽었지만 노아의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수명은 점점 줄어 100년 안팎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는 오늘 인간의 연수가 70이며 건강하게 살아도 몇이라고요? 80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참 유한하고 짧다, 그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그 연수의 자랑조차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수고라는 말은 노동, 일, 노고라는 뜻입니다. 슬픔은 속임, 해로움, 거짓, 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수고와 슬픔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오늘 모세는 죄를 저지른 인생과 그에 따른 노고와 고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는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 옆으로 지켜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조차 어찌합니까? 마치 새가 날아가듯 신속하게 지나가니 허무하기 짝이 없음을 말씀합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0절의 고백은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되는 야곱의 고백이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이 자신의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오게 하는데 애굽의 왕 바로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뇨? 내가 도대체 지금 몇 살이냐? 창세기 47장 9절을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우리 연로하신 성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모세의 고백, 이 야곱의 고백, 이 땅에 70년 80년 그 연수의 자랑도 결국 수고와 슬픔뿐이고, 또 내 나그네 길의 인생을 살았는데 130년을 살았는데 그 야곱의 고백과 같이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연로하신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모세의 고백이, 야곱의 고백이 수긍이 됩니까? 동의가 되십니까? 저는 동의가 됩니다. 모세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하였고 그 이전의 사람 야곱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모세의 시대보다 400년 앞선 야곱의 시대 사람들이 더 수명이 길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을 조금 더 길게 살았건 인생을 짧게 살았건 인생을 해석하는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생을 길게 살았건 좁게 살았건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야곱의 고백입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모세의 고백이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인생의 본질을 그대로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100년도 못 살면서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이다, 이런 옛말이 있습니다. 100년도 못 사는데 1000년의 근심을 안고 사는 것이 인생이다. 인간에게는 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고 고통과 수고와 슬픔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간은 마치 홍수 앞에 선 존재처럼 순식간에 속절없이 무너지는 존재로 전락되어 버렸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실존 앞에 너무나 절망스럽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코로나19 이야기를 아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여러 사회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지역적인 요인을 이야기할 수 있고, 여러 의학적인 요인들을 분명 이야기할 수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인간의 탐욕과 과학의 자만심이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특히 빠름과 편리함만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의 욕망에 만들어낸 죄의 결과들입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들어낸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닥친 많은 인생의 문제들 앞에 오늘 우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주의 목전에서 돌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7장 14절의 고백과 같이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뭘 생각합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혹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속에 그것을 어기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채찍 앞에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유한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과 같은 이런 덧없는 인생을 어떻게 우리는 살아야 할까? 우리는 어디에서 행복과 자유와 기쁨을 그렇다면 맛볼 수 있을까? 누가 이러한 죄로 인한 덧없는 인생을 구원해 줄 수 있을까?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온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희망의 메시지로 오늘 시편 90편을 마감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 말씀해 보십시오.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가 주의 노여움과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사람은 하나님의 분노의 능력과 두려움, 즉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는 영향력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도록 가르쳐달라고 모세는 간구합니다.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세는 덧없는 인생과 하나님의 노여움 앞에 주저앉지 말고 이를 직시하며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소서. 이 말은 하나님, 내가 도대체 몇 살에 죽는지 나한테 알려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이 유한하며 덧없고 빠름을 제대로 인지하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자신의 날을 셈한다는 뜻은, 그것이 인생의 지혜임을 고백하는 것은 언제나 다가올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며 사는 인생이,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이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게 주어진 현실을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 지혜로운 마음의 첫걸음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부정한다고 해서 부정해지지 않습니다. 죽음을 피해갈 인생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날이 과연 얼마나 될까? 문득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운데 그 남은 날을 정해놓고 살아가는 인생을 시한부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삶은요 진지해집니다. 왜? 남은 날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대부분은 그 남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그동안 사랑하지 못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겠노라고 다짐하며 그 시간을 보냅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런 면에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인생일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지금보다 더 그렇다면 진지해져야 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기에 아깝고
부족한 시간에 우리는 너무나 바쁘다는 이유로 서로 사랑하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이번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오늘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의 식구들, 우리의 이웃들, 우리의 성도들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했던 우리의 악함과 연약함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랑의 때로 섬김의 때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같은 성도로서 함께하지 못하는 그 속에 그간 성도들이 얼마나 귀했는지 철저하게 깨닫습니다. 정말 보고도 싶고 그립기도 하고, 이제 다시 교회 하면 진짜 사랑해줘야지, 정말 다 안아주고 싶고 다 안아드리고 싶고,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요? 우리의 남은 날이 얼마든지 알지 못하기에, 내 남은 날이 얼마 아닐 수도 있고 그 다른 가족 누군가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일 수 있습니다. 기회 때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오랫동안 가족들이 함께하고 왜 그렇게 했을까? 저는 더 가정들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기회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마지막 모세는 유한하고 수고와 슬픔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긍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죄로 인한 분노로 멀어진 하나님이 시인과 공동체에 돌아와 달라고 긍휼을 베푸시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니까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분노가 크고 오랫동안 지속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합니다.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모세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의 공동체가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도임을 상기시키며,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에 기댈 수 있는 것은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는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신약적인 용어로 바꿔본다면 우리가 성도이기 때문에 의롭지 못한, 거룩하지 못한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수고로운 삶 속에서도, 슬픔뿐인 삶 속에서도 성도가 여전히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참된 기쁨과 행복의 원천이 하나님의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모세는 고통과 재앙의 나날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바꿔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슬픈 일을 당한 그 나날만큼 이제는 기쁜 일도 경험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1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복으로 말미암은 그 은혜의 새날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음을 깨달았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 진노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주의 종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언제까지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고통의 재앙의 날들이 바뀌어 구원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신 것 같이 우리의 자손들에게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소서. 오늘 12절에서 15절의 이 모세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코로나19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고통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고통당한 그 날수대로, 우리가 화를 당한 그 연수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광야 40년 이스라엘을 이끈 것은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가운데서도 멈추지 않았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케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손이 행한 일,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이라는 표현을 두 번에 반복하여 말하며 그와 이스라엘 공동체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일에 당황하고 두려워하면 일이 손에 안 잡힌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도, 흔들리는 우리의 손도, 우리의 삶의 터전도, 우리의 자녀들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연약하고 제한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평온에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위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불확실의 시대를 살아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성공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어떤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되심을 깨닫는 지혜, 하나님의 능력과 분노를 아는 지혜인 줄 믿습니다. 내 남은 연수를 계산할 줄 아는 지혜, 그리고 그것을 선용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럴 때 우리는 인생의 참 의미를 알고 창조주 앞에서, 그분의 목전 앞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